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어는 침례 요한, 들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신학 공부를 하여서 목사가 되겠다고 말을 했을 때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이미 목사가 너무 많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든 생각은 그럴지라도 여전히 좋은 목사는 더 필요합니다 였습니다. 저희 이런 생각은 교회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세상에 교회가 너무 많다고 말씀들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지라도 여전히 좋은 교회는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목사가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좋은 교회도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개척 목사가 또는 개척 멤버들이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에는 그 교회에 오래 출석한 사람들이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주인이 아닙니다.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저는 이번 주부터 몇 주간에 걸쳐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한 달 정도 있으면 우리 교회가 창립한 지 6주년이 됩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창립 6주년을 앞두고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 우리가 이루기를 열망하는 교회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하실 때 약속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몇 주간 동안 설교가 진행되면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 지금보다 더 선명해지고 더 구체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결단하고 헌신하는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본문 1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스라엘 최북단에 위치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 곳은 헬몬산이라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의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을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8장과 누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보다도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또는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질문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느냐. 만약에 예수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대답이 머리에 떠오를까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라고,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 나의 직장 동료들, 또 내가 아는 사람들은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기 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리고니어 미니스트리라는 곳과 그 다음에 라이프웨이 리서치는 우리 남침내 교단의 출판 사역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서는 매 2년마다 미국인들의 기독교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올해는 아직 하지 않았고요. 2년 전인 2020년 9월 달에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52%는 예수님은 단지 위대한 교사였을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절대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미국인들의 52%가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의 2분 중에 한 사람, 내가 알고 있는 2사람 중에 한 사람, 통계적으로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 것이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믿을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은 현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14절을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의 생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이다. 예수님을 침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탁월한 선지자라고는 인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절대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아니다. 이러한 생각은 그때나 지금이냐 사람들의 머릿속에 지배적인 생각입니다. 제자들로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이 듣고 나서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질문을 바꿔서 던지죠. 본문 1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말고, 너희들이 전해 들었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 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굉장히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개인적으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선뜻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예수님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는가? 내가 믿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거에 대한 자기의 생각이 정리되어야지 신앙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본문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특별한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능력을 가진 그러한 그리스도라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 완전한 사람, 여러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수 있는 그 예수님과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받은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지만 사람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은 다른 답변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성경적인 고백을 한 것이죠. 베드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에 절대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말할 수 없었던 것이죠.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신적인 능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뭐래도 베드로는 사람들이 주장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그의 가족들조차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강하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베드로와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가까운 가족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살았던 탁월한 유대인 랍비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지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 리서치에서 나왔듯이 우리 주위에 있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great teacher라고 답변을 하고 거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님,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평가에 결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 분이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탁월한 유대인 랍비 중에 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기름을 부어서 그리스도로 삼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사람이자 동시에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놀라운 신비가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계속해서 본문 17절과 1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름을 풀네임으로 부르죠.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유대인들은 공식적으로 사람을 부를 때 풀네임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아들 누구, 이게 그 사람의 공식적인 풀네임입니다. 바요나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풀네임으로 부를 때는 진지하고 심각하고 중요한 일을 말할 때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분위기를 딱 잡고 제대로 말을 할 때 성과 이름을 또박또박 부르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자녀 이름을 이렇게 부르면, 성 부르고 이름을 한 자씩 한 자씩 떼어서 간격을 두고 천천히 부르면 아이들은 긴장합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을 부를 때도 성을 부르고 이름을 따박따박 부르면, 그 뒤에 직함까지 부르면 호명받은 직원은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부르신 거죠. 바요나 시몬아, 시몬의,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리고는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은 두 번째 말씀이지만 첫 번째와 세 번째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앙 고백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딱 정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이 탁월해가지고 그 생각을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은 베드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이 고백을 할 때 베드로는 정확하게 잘 알고 고백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뭔가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확신은 그렇게 있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바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나는 이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말리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그리스도가 되고 메시아가 되고 구원을 이루시는데 베드로는 그 길을 막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꾸짖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정황을 볼 때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고백했지만 그 생각은, 오리진은, 카피라이트는 베드로에게 있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십니까? 이 말씀을 준 것은, 너희가 이 신앙 고백을 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우리가 결단해서 믿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죠? 우리가 어느 한순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했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결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단 이전에 하나님의 선행하는 은혜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우리가 간 거죠.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는데 우리가 가서 부르셨습니까?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게 해주셔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고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만이 교회를 이룬다는 것이죠.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다고 해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질 때에만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그냥 사람들의 모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완전하신 사람으로, 동시에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도저히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서만 세워지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에 대한 성경적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질 때 교회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본래의 교회의 기능과 역할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 공동체가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랑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가 만약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도 다한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연구한 학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로 증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이후로 약 한 350년 동안 그때 지구상에 처음으로 존재하기 시작했던 교회는 순수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었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로마 제국을 종교적으로 정복한 것이 기독교 아닙니까? 그때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요, 예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완전하신 사람이라는 이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서만 교회가 성립되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 위에 350년 동안 견고하게 세워져 나갔습니다. 그때가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가장 견고한 교회가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380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선포되었습니다. 로마의 국교로 선포되고 채 100년이 못 되어서 세상에서는 기독교는 죽었다고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350년 동안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질 때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생명이 있는 공동체였는데, 신앙 공동체였는데, 교회가 로마의 국교로 되면서 신앙의 여부와 관계없이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은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그 사실 앞에서 교회는 죽어가기 시작했고, 교회가 죽었다고 세상이 판단하는, 교회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는 죽었다고 판단하는데 채 100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교회 역사가들이 밝히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 6주년이 되었고,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말씀에 기반한 교회, 신앙 고백에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몸부림쳐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어느 한순간 신앙 고백의 끈을 놓쳐버린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기 시작한다면 우리 교회는 그 순간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긴장할 수밖에 없고 깨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는 이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말합니다.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진짜 교회이고 생명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19절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늘 문을 닫고 열고 할 수 있는 그 역량이 있는 교회, 능력이 있는 교회,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만 할 수 있습니다. 죽은 교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역시 우리에게 적용하면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진 교회, 그 교회에게, 그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열쇠는 무엇입니까? 열쇠는 문을 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쇠는 문을 여는 겁니다. 천국 열쇠는 무엇일까요? 천국 문을 여는 것이죠. 어떻게 천국 문을 열까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고,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심으로 내 구원을 이루시고, 나는 예수님의 이스라엘 사실을 믿기만 하면 죄에서 해방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는 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의 열쇠로만 열린다는 것이죠. 누가 이 복음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까? 신앙은 고백을 한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교회를 이루는 사람, 바로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천국의 열쇠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천국의 열쇠를 받고 열심히 천국 문을 열었습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가 형성될 때, 오순절 그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 땅에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교회가 이 땅에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때를 기점으로 해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끝없이 복음을 전하고 천국문을 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시 그가 가지고 있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열쇠가 전달되어서 여러분과 제게까지 온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으로 받은, 신앙 고백으로 받은 이 천국의 열쇠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문을 열고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손을 잡고 복음을 전하고 함께 그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 책임이 신앙 고백을 한 교회를 이룬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는 우리가 좋아하는 행운의 열쇠, 황금 열쇠가 아닙니다. 그 골방에 이렇게 묵혀둔다고 가치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 열쇠는 적극적으로 꺼내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열쇠를 사용할 때 그 열쇠가 값어치가 있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되겠다고 기도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잘 아는 사람에게 내가 경험한 예수를 전하는 것이죠. 어떤 질문으로 시작합니까?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는 예수님을 이런 분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천국 열쇠를 자주 사용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인 2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질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어리벙벙하게 신앙 고백을 했을 겁니다. 정확하게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신앙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말씀하신 거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굉장히 부연해서 구체적으로 놀라운 설명을 이어가신 것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이고요.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천국의 문을 여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토대는 너무나 단순하게도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십니다. 조금 이상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크게 널리 알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는 헬라, 그러니까 그리스 말이고요. 메시아는 아람 말, 히브리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특별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탁월했던 왕. 그래서 다시 한번 다윗 왕과 같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위대한 국가로 만들어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더구나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도무지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나라의 힘으로는, 국력으로는 당시 초강대국 로마를 이길 방법이 없잖아요. 그 식민지에서 벗어날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회방을 얻는 것이죠. 자유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백성들은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대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널리 알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치적인 해방을 먼저 꿈꾸는 것이죠. 잘못된 생각에서 굳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못된 생각으로 전달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입단속을 시키신 것이죠. 하지만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셨잖아요. 그게 언제입니까? 겟세마네의 기도를 마치시고 대제사장에게 끌려갔을 때 대제사장이 신문합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밝힐 때가 있고 비밀에 가려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전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의 인류 구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교회 오면 잘 돼, 교회 오면 건강돼, 교회 오면 자녀들이 잘 돼,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잘못 전하는 것이죠. 그 당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리지 말라고 말한 것과 크게 맥락이 다르지 않습니다. 올바로 알려야 된다는 거죠. 올바로. 그렇기에 예수님은 교회를 사람들의 욕심을 충족시킴으로 해서 교회가 형성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하는 일이 잘 되고 건강해지고 돈 많이 벌고 그러면 얼마나 교회가 그렇게 위해서 형성됐다면 얼마나 교회가 넘쳐나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기로 작정하셨고 그렇게 세워 나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교회를 그렇게 형성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 외에 어떠한 세상에 복을 구하는 것, 그런 것을 섞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저는 아직도 확신합니다. 이 세상에는 더 많은, 더 좋은 목사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확신합니다. 이 세상에는 더 좋은 교회가 여전히 더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믿음의 횟수가 거듭될수록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욱더 분명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더욱더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를
세워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거룩한 몸을 이루는 아름다운 몽고메리 코리안 커뮤니티 교회를 이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